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곤비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트에서 한 아이가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말합니다.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떼 부리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빽 지르며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지난번에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다 그랬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 엄마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떼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싫다고 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긴 책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일어났답니다. 흉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힌트를 준 것을 보면 흉년과 사사시대 사이에 접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한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흉년이 들자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살던 곳이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랍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의 일입니다. 요즘은 제 딸 이야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내 설교에 등장하면 출연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저는 딸에게 출연료로 5,0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제 딸이 1학년쯤 되었을 즈음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 딸인데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퀴즈를 냈습니다. 하정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아니? 하고 물으니까 제 딸이 그럽니다. 아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힌트를 좀 달랍니다. 첫 글자가 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알긴 아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니까 두 번째 글자도 알려달랍니다. 두 번째 글자도 알려줬습니다. 들이라고. 그때 제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안다는 거죠. 아니, 두 글자 알려줬으면 이제는 알긴 알아야죠. 그때 제 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답! 베드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못 웃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죠. 떡집에 떡이 떨어질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멜렉이랍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죠. 만약 그가 그의 이름대로 엘리멜렉의 삶을 살았더라면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이 흉년 때문에 벌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묻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살고 계신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묻고 구하는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서 모압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3주째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멜렉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그들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나오미는 이미 그 땅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흉년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피하겠다고 모압 땅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아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번 발목이 잡혀버리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가 그렇죠. 여러분, 나를 합리화하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작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핑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핑계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핑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해 버립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예 그것과 벗어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의 시간들을 훌쩍 잡아먹어 버리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허비했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처럼 말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는 남편이 죽자 두 아들에게 자신의 삶의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키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두 아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서 유다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율법이 대수냐? 내가 죽겠는데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든든하게 가정을 이룬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마음 한켠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 땅에서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자식도 잃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으니 정말 이제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의 열역학체 2법칙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자연 상태에서 질서는 무질서로 향해 간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만히 두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엔트로피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분명 깨끗하게 청소한 집이 점점 무질서로 향해 간다고. 근데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무질서로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진정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는 인생, 안정된 삶,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 이제 이방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난 이들은 망했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내신 이재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신 분입니다.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이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아주 천천히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그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내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해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잊지 마세요.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고난의 설명서를 받지도 않은 채 먼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다리십시오. 고난은 이메일처럼 빠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서를 받아들였을 때 지난날의 고난이 왜 나의 삶 속에 주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복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자기의 손에 도달은 고난의 설명서를 쥐어 받게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6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얼마나 눈물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설명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뒤늦게 도착한 고난의 설명서를 받아들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집을 나섰지만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 비참한 삶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셨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돌아가야 함을 알지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꺾어대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았을 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따스한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나오미는 정작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그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며느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죠. 근데 왜 돌려보냅니까? 나오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온전히 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이거 진짜로 믿으면 우리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들 중에는요 나오미의 며느리들처럼 여러분들의 걸음에 따라 나서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들을 품고 올 부활절에는 전도의 그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재차 돌려보내죠. 결국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룻의 그 태도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와 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합하여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보였던 행동, 붙쫓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 따베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찰싹 달라붙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유대인이고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룻은 며느리입니다. 이들이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을 이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속회의 모임이 있다면 속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회가 있다면 선교회로 모여주시고,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붙쫓았던 관계였던 것처럼, 둘이 찰싹 달라붙는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왜 따라옵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녀가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이방 땅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룻은 과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과부는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룻이 자기 동네에 살아야 그래도 결혼이라도 할 텐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간다?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CCM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걸음을 뒤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모압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인가요? 간단하게는 세상이 모압이고 교회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단순히 세상과 교회로만 귀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디가 베들레헴이고 어디가 모압인지, 어떤 선택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이고 어떤 선택이 모압으로 향하는 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흉년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흉년의 문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리는 선택은 어디서든지 베들레헴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쓴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의 에필로그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을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비롯된 경우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위기도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원인의 첫 번째 이유이며,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들이 그 위기를 자초했으며,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위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진정한 엘리멜렉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엘리멜렉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